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조금은 흐리지만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 예배 받으시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지성과 그런 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네, 묵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네, 교동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요, 찬송가 뒤에 교동문 46번입니다. 46번. 46번. 46번 교동문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 한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는 심히 위대하시며 공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에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보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예비하신 주의 은혜. 아멘. 노래를 대표해서 황혜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말씀 안에 있지도 못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란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안에 올 수 있는 마음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 파워 학생들이 주님이 예배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길이든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언젠가 장난으로라도 우리 친구들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늘 부르는 찬양이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흥얼거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1장 461쪽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함이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제로 사울의 일대기라고 좀 지어봤어요. 오늘 사울이 드디어 그렇게 다윗을 못살게 굴면서 쫓아다니더니 전쟁에서 패해서 사울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삶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을 보며 사울의 삶을 회고하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엄청 크다고 했어요. 그는 준수했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에 충분한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했을 때 왕이 될 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으로만 내가 어떤 상이다라는 상으로만 왕을 수행할 수는 없죠. 처음에 사울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키는 이 사무엘의 말대로 잘
잘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겠죠. 점점 더 이제 계속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누적되고 누적되면서 사울 안에 뭔가 이 자신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사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두려워서 어디 막 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싸움을 이렇게 잘했나? 내가 원래 이렇게 전쟁을 잘했나?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자신감이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해봐서 그렇지 내가 전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계속 이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서 내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만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주신 특권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긴다라는 그런 뜻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자신감이 막 차오르잖아요. 이제 내가 전쟁을 잘하니까 이길 수 있어. 빨리 전쟁하고 싶은데 왜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계속 안 오고 있었거든요. 제사는 시작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에이 그냥 내가 해버려야겠다. 내가 왕인데 뭐 라고 해서 자기가 그 제사를 주관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는요 제사의 권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권한을 사울이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뒤늦게 와서 이미 이 사울이 제사를 진행한 것을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에 차오르게 되죠. 이 다음 전쟁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하고 나니까 아말렉에 되게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노예가 될 만한 사람들, 그리고 좋은 가축들, 이런 것들을 그냥 죽여서 없애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놓습니다. 늙고 약하고 병든 것은 다 죽였지만 우리가 먹기에 좋고 부리기에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겼습니다. 노예로 만들고 자기가 이제 진상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물어보죠. 왜 이거를 남겼느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이제 가장 피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게 하려고 노예들을 남겼습니다. 라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 안에 자기의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허울 좋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게 되시죠. 근데 이때 사울은요,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받았잖아요. 선택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근데 그거를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더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선택받았다는 것보다 나보다 더 잘났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울의 안중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기 본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끼워 맞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다윗을 쫓는 거에만 되게 연연하다가 갑자기 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설교했을 때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무당을 불렀죠. 무당을 불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사무엘을 부르게 됐습니다. 사무엘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기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떠났고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력이 다해서 막 쓰러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 지금 이 오늘 본문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물어봤던 이 전쟁이. 그래서 사울이 패배하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자기도 자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물론 나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준비를 안 한다면 또 그것도 안 돼요. 내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요, 나의 이 준비해 놓은 나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처럼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대표예요. 그래서 내 실력만을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도 사울처럼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언제든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되 나의 실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성공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만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애초에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떤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도 사실 사울과 같은 인생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나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돼요. 그렇게 말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이 파라오라는 한 일국의 왕과 대면해서 담판을 짓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 20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을 독립을 시켰던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한 일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떠도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이적들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니까 모세가 또 어떤 마음을 먹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이제 광야가 이제 사막과도 같은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거든요. 너희들을 따라왔다가 괜히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그냥 이집트에 있을 걸.
그렇게 계속 무슨 일만 터지면 계속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걸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를 계속 뭐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계속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바위를 쾅 쳤어요. 그래서 물을 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도와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은 그렇게 바위를 쿵 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었어요. 이것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것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이었죠. 그 일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산에 올라가서 저렇게 바라보면서 가고 싶다 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말씀에.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없는 것인 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생긴 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울처럼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전에 순종하기 전까지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했던 그 이유도 바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울의 일대기, 사울의 죽음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바로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나오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보며 교훈을 얻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사울처럼 살아갔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인 양 살아갔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방탈출 게임이 있습니다. 방탈출 게임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끝나면 뭐 끝나는 대로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이랑 간식 받아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또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특별 예배 세 번째가 다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특별 예배를 이제 끝나고 우리 이제 일상 예배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도 여러분 또 이렇게 그냥 돌아가고 그냥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제 이제 1학기 때 저희 굉장히 제일 재밌었던 또 대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카트라이더 게임 대회였는데, 자 이제 2학기 때 다시 한번 게임 대회를 12월 26일 마지막,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러도 괜찮을까요? 12월 26일 저희 마지막 주일에 게임 대회를 열려고 생각합니다. 박수, 박수! 그래서 그때도 1등과 2등, 3등, 이제 뭐 1등과 2등, 3등은 아니고요. 이때는 뭐 좀 랜덤으로 1등과 뭐 8등과 15등 뭐 이렇게 15등까지 15명 올까? 네. 15등까지 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려고 해요. 게임 종목은 이제 상의를 해볼 건데요. 이제 기존에 했던 카트라이더가 될 수도 있고 배틀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로. 네. 그래서 저희 상의해보고 괜찮은 걸로 게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또 뭐 하나 있었는데? 네, 맞아, 성탄절. 성탄절 12월 25일에 저희 성탄 발표회를 할 겁니다. 이때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에 저희가 간단한 찬양과 율동이라고 하면 뭐하고 그냥 몸짓으로 몸짓으로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좀 참석해서 이 찬양 성탄 발표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어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할지.